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 하나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높음이나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너가 얘기해라 버전인가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단절을 초래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 또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시작과 출발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죄인인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낙심하나요? 실망하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난하다면요, 그건 틀림없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고 가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어디 좋은 데 가고 계실 거예요. 저쪽에 수변공원에 가가지고 에어로빅 따라하면서 살 빼는 운동이나 하고 그러고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나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회복되고 이기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설마 잠이 안 와서 오신 분,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요, 우리의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한테 아무 영향이 없고 가벼운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요, 이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좀 살피다가 다음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요, 성화의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라는 게 무엇이죠?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변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로 날로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로 날로 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제 속에 계신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 아니시죠? 저는 지금도 못됐지만 제가 결혼 초기를 생각하면 더 나쁜 놈이었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한 번씩 하긴 봤거든요. 여보야, 내가 지금도 나쁜 놈인 거 알지만은 결혼할 그 당시가 더 나쁜 놈이었어, 지금이 조금 더 나쁜 놈인 것 같아, 이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이 좀 덜 나쁜 놈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 날로 날로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날로 날로 거룩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아무리 봐도 난 더 죄인인 것 같은데요. 그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불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 효도를 잘하신 분들은요, 못한 것만 생각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못한 것만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저번하면 진짜 잘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님께 이것도 못해드리고 이것도 못해드리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볼 때는 평소에 너무 잘하셨는데. 이런 분들은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평소에도 효를 행하시는 분들, 효자일 가능성이, 효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효를 행하지 않으신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해요. 특별할 때만 뭐 해준 거 있잖아요. 특별할 때는 해준 것만 기억. 이게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니까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이 보여요. 예수 믿고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잘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어. 예수 믿고 처음에 기뻐요, 안 기뻐요?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순수했던 것 같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 한 번 한 것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는데, 요즘 뭔가 병든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그게요, 철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가정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는 죄로부터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정 가운데 꼭 병드는 게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뒤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죄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와의 싸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요, 더욱 낮고 가난한 몸으로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성화의 가정이다, 죄와의 싸움의 가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는 자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들, 양심에 마음에 하염 맞은 자들, 마음이 둔감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애통함이 없는 자들, 그런 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는 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보다 좀 안 좋은 사람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죄의 유혹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 죄의 싸움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싸움에서 어떨 때는 이기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 죄악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로와 소망이 드십니까? 야,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구나. 그런데요, 물론 비율의 문제는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요, 승률은 다르다는 거죠. 이기고 지는 그 비율의 문제는 아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2대8이었다, 한 2번 정도 지고 8번 정도 이겼다 하면 우리는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높게 봐서 한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 이기면 9번 정도는 지고 패배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죄악의 문제, 죄와의 싸움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싶지요. 또 반드시 그러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아니면 빈번히, 좀 더 안타깝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표현했듯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수많이 많은 죄악을 범할 때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그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죄악의 문제를 괜찮다고 여기거나 아직은 좀 견딜만하다고 여기거나 혹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은밀히 내가 인정하고 은밀히 그 죄를 품고 심지어 은밀히 즐기고 은밀히 그것을 놔두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결코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속히 해결하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가정에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생긴 건 아주 서구적으로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약간 인도풍으로 생겼죠. 예, 그런데요, 김치를 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치를 챙겨 주셨는데 제가 그 김치를 받아서 차 뒤 트렁크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차한 거예요. 뭘 아차했냐면 뒤 트렁크에 김치를 놔둔 거를 제가 아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졸지에 하루 제가 꼬박 그 차 안에 놔두고 나중에 가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김치를 하루가 지난 다음에 서둘리 뺐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치가 냄새가요, 차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창을 열어도 일주일 동안에 김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 제 차에 한번 태우면요, 그래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아니, 그 김치도요, 하루만 놔뒀을 때 일주일간 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에 살짝 곪은 적이 있었어요. 곪았거든요. 근데 이걸 놔뒀습니다. 나중에 괜찮겠지 싶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기억하지만 각계 전투라는
훈련병들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훈련은 전투다? 남자들 잘 모릅니까? 각계 전투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송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놔둬가지고 이것을 이제 군대에만 있는 병, 사회도 있는데 사회는 잘 안 걸린 병, 봉화지겸에 제가 걸린 거예요. 봉화지겸. 그래서요 이게 띵띵 불어가지고 도저히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곱는 증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무병한테 보여줬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랬더니 야 이 자식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왜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냐. 그때는 뭐 때리는 거 예사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큰일인갑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름을 짜더라고요. 짜고 이 의무병이요 그 자리에서 손톱을 뽑더라고요. 근데 뽑는 게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손톱을 이렇게 잡은 이 크게 확대를 하면 잡은 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알코올을 붓고 막 솜으로 막 셀이 무지른 거예요. 그래 이제 갔더니 이제 논산병원에 이제 제가 이송되었죠. 갔더니 뭐라 얘기하면 이거 손가락 잘라야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녹으면 뼈가 녹으면 이게 잘라야 된다더라고요. 그래 제가 곱는 게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갑다. 내가 손가락이 없이 지내겠구나.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다행히 손가락을 안 잘라도 되는데 손톱은 이제 앞으로 안 날 거라고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손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널리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손톱 좀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제 손가락을 보면요 이 손톱만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손톱이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거요 그때 처음에만 딱 발견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놔두는 바람에 곰고 그 난리 그 사단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병 때 유급했거든요. 논산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 기수랑 같이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는 바람에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더 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더 큰 결과를 책임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죄악에 대한 부분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문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죄악의 문제를요 가벼이 여기거나 당장은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은밀히 즐기고 은밀히 인정하고 은밀히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기보다는 그 죄악의 자리에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요 그 죄는요 우리 안에서 곰고 썩어져서 더 심한 죄악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장성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가시와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가만히 놔두면 이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죄가요 계속 장성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괴롭히고 더 큰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주고 더 큰 영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단절이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죄의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두고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속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간구하며 우리 죄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용서와 그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패배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병이 있으면요,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요, 영적인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늘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청소년 때 범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든지 친구에 대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것들, 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이랬는데요, 3일 가면 정말 은혜고 3일도 안 돼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결단과 결심도 필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요, 다른 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더욱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었던 그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그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 고통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 문제가요, 제가 크고 장성해서도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예수님 믿는 거는 자유함을 얻는데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묶이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묶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이 내 삶 가운데 죄가 많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계속 묶이더란 거예요. 분명히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꼴에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는지, 네가 그래도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그래도 되냐?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있으니까 어리지만 저보고 청소년 사명자가 나타났다면서 교회에 좋은 주의 좋은 감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네가 이래서 되나? 계속해서요, 자기 자신을 누르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죄를 계속 범하니까, 계속 죄를 범하니까. 내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엄격했는지. 하루하루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제 상관이 일단 내 자신을 지어박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빡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도 요 모양 요 꼴로 살았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어박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하고, 난 안 돼, 난 또 실패해서, 난 역시 죄악의 덩어리야. 끊임없이 죄 때문에, 제 실수와 제 실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기를요 반복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나눔을 했거든요. 신대원 가정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신앙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나눴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게 난 너무 괴롭다. 나는 주의 종답게 살고 싶고 주의 종을 걸어가는 자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살인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 있는 그 그릇되는 생각들, 마음들, 인본주의들,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제 자신을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처절한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건지, 뭐가 가볍다는 것인지,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늘 애통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는요, 제일 처음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계신데 이렇게까지 내가 변화가 안 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다니까,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 20번 가까이 했다고. 20번 하면 예수님 영접, 그쯤 되면 영접 될까요?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영접이 될까요? 헷갈립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제가 못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근데요, 제가 조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누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라고 했지, 그 죄에 대해 매여서 자유함도 없고 영적인 자존감도 바닥이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못났게만 생각하고 자기를 지어받기만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해요, 실수 안 해요? 실수하죠? 실수했는데 걔가요, 날마다 자기를 지어받고 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지어받고 있어. 야, 내 너 용서했어, 나 너 사랑해 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난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누르고 억압하고, 고개도 똑바로 몰들고, 아버지만 보면 눈을 슬금슬금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보면 벌벌벌 떨면서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한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얘기해 주겠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랑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아버지의 마음이요, 똑같습니다. 실력 없고 부족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는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숨고, 죄 때문에 자기를 지어받고, 죄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에 있고,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요, 많은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한다고 막 정죄합니다. 성경에도 없는데요, 저는 그 가늠한 여인의 마음이요, 제 개인적인 감동에, 성경에 없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끄러움, 그리고 또 자기를 탓하는 마음, 후회, 죄책감.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가운데서 은밀히 행하던 죄, 간음이랑 보통 은밀하게 행하거든요.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자기만 채찍질 하거든요.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를요 당연시 얘기하라, 좋게 생각해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판결하시고 나와 너를 판결하시고 이 세상을 판정하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심판주가 되신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그게요 교만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교만이었구나.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건 하나님의 목이었는데 나는 그것까지 내 생각하면서 나를 정죄했구나.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요 저한테 복음으로 들려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뭐가요? 툭 하고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요 자유와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자유한 것이었구나. 그 뒤로도 죄를 지으면요 아파합니다. 힘들어하고요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저를 지어박지 않습니다. 예습관이 남아서 한 번씩 지어박을 때도 있거든요. 아,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지어박고 그게 묶이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건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그건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은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구속, 죄에 대한 자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고 있으면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급하면 가까운 것을 잡는다. 그래서 급히 분노하면 가까운 거 던지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성질을 안 내보셔서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면요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면 휴대폰을 잡고 던지려다가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이게 비싼 거구나. 그러면서 내려놓죠. 왜 자기가 평소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가요 위급한 상황이 딱 나옵니다.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평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했던 사람은요 죄의 문제가 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자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특별한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이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봉독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된 해방, 참된 용서,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지었던 죄가 지어진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으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죄가 용서받으면 자유할까요? 안 자유할까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경험된 은혜를 통하여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내 결정 가운데 알고 있는 것들, 혹 내가 행여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함의 은혜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